87과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화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에덴 동산 오늘 말씀드렸죠. 낙원이라고. 근데 낙원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질병도 없고 또 거기는 강도도 없고 무슨 괴로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행복한 그런 삶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요즘 뭡니까 이제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혼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명예나 권력을 가져도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인간은 가정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그 가정이라는 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게라도 반드시 해야 돼. 나는 혼자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결혼을 또 최대한 빨리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이때 결혼을 하게 되면 70세까지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노후는 없는 거예요. 행복한 여생을 보낼 만한 그런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없어요. 근데 일찍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빨리 키워버린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이도 젊어서 낳아야 건강한 아이, 또 머리가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빨리 이렇게 키워버려야 내가 이제 그만큼 신앙생활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뭐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죠. 그 어떤 내가 결혼을 늦게 하겠다는 이유가 어떤 내가 절대적인 그런 이유가 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결혼을 빨리 해라.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면 다 합니다. 혼자 산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 가정, 우리가 교회 이런 이제 또 이제 공동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크게 하면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이제 모임들이 있죠. 셀 모임 있고 또 이제 남녀 전도회 이런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 어떤 서로 갈등과 또 분쟁과 또 다툼과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잘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그런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이런 국가도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오늘 보면은 민족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우리로 하면 교회죠. 그들은 이제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이런 어떤 민족 공동체 안에 반목과 갈등 그리고 분열이 생겨났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런 그 나눠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다시 화합해서 온전한 그런 그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지가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도 이런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 슬기롭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한국 교회가 이제 제일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뭐 100개가 넘어요. 이렇게 교리는 똑같아. 칼빈주의인데, 근데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그리스도교 이렇게 한 거 나눠진 거 말고도 장로교 안에서 막 통합측, 합동측, 뭐 백석측, 뭔측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군소교단까지 하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분열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비성서적에서 안 맞아서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교권에 대한 욕심, 이해와 양보,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열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의 군대하고 전쟁을 해서 요압 그 군사령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그 자기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이게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인상 팍 쓰고 있잖아요. 교회 돌아다녀 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정말 이게 안 좋아요. 아니면 제가 슬픈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있다든가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나 셀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저 혼자 좋아가지고 희낙낙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그런 리더로서,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전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심각형이 있어요. 항상 인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저분은 뭔 일 있지 하면서 힘들게, 특히 리더가 그랬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되죠. 가정에 여러분 가장이 직장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인상 쓰고 이렇게 있으면 어때?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리겠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리더라면은 정말 이 아들이 잘못하고 국가가 이건 지금 분열돼 가지고 더 큰 어떤 희생과 이런 걸 치러야 되는데 아들이 희생이 됐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슬픔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맨날 며칠 동안 계속 슬픔에 빠져가지고 국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가 더 큰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이나 자포자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든가 막 이런 것에 있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겼는데 지금 어때요?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보다도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더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승리하고도 기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떤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윗의 군대가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이제 민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다 이렇게 거기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거든요. 자, 근데 슬픔이 돼, 승리가. 자, 계속 한번 읽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신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다윗 왕이 날마다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승리했어. 이게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돌아가지고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 막 여론이 들렸을 거예요. 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말이야, 왕이 죽이지 말아야겠네, 죽여가지고 저렇게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 마음들이 막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불만도 많아지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요압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날마다 술을 아마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왕이 이 어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지고 만일 왕이 계속 슬퍼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웠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계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왕께서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이 나라의 왕인데 개인적인 이런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을 억누르고 이제 나아갔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앞으로 나와서 왕에게 이제 아련을 하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이 리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또 뭐 직장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그것을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리더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셀 식구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같이 그럴 때 혼자 가서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이런 것을 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 이런 걸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최은호 목사님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있어요. 지금은 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생긴 건 잘생겼는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좀 그랬어요. 아, 인상이 진짜 전라도 말로 좀 되게 더럽다. 이제 이랬어요. 웃으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천진난만하고 이런데 이렇게 다니면은 왜 경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거기는 회개하고 귀신 쫓고 맨날 이런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 인상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심각해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미로 펴놓은 것처럼 쫙 펴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아멘? 최 목사님 아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 심각할 때 그 인상으로 있잖아요. 계속 일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 힘들죠. 그 인상 보는 사람들은.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리더가 그런 것들을 딱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이번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대책. 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왜? 이제 압살롬이 왕이 정말로 이제 다윗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으로 됐으면 자기들이 국가를 세운 공신이 됐으니까 뭐 포상을 받고 높은 자리도 얻고 이렇게 될 건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패하고. 이제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왜? 다윗이 만약에 어떤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큰 공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 이제 여기는 뭘 하냐면은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결론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을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오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모시러 가지는 못했어요. 왜? 다윗이 와서 자기들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곤란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네,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하고도 왕을 모셔오자 해놓고도 모시러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제 왕이 사신을 보내요. 너희들 왜 지금 유다에서 사람들이 왕을 모셔오자 하는데 너희들은 왜 망설이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보냅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역을 이렇게 하고 왕이 됐을 때 거기 군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아마사였어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을 요압을 그 군사령관직에서 해임을 하고 아마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군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이 소식을 딱 거기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면은 나는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 하면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전령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께서 요압을 군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보직에 임하고 아마사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친서가 쓴 그걸 훈령을 다 가지고 와서 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압살롬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다윗왕이 임명한다는 걸 볼 때, 다윗왕이 우리를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왕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어떤 보복하고 그들을 처단하고 이렇게 이 반역자를 색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과 책임을 다윗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 반역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화합을 하게 되는 이런 지금 갈라진 글에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난 절대 용서 못하겠어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 원수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폭도를 그 6.25 때 이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기도의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래.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못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서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벌써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영혼이 피폐하고 자기가 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닌데,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었죠. 36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이, 그 이전에도 그러고 임진의 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이란 나라를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해요. 너 일본에 가서 10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라 그랬다. 1000만 명의 영혼을.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10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나중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일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일본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일제시대 초등학교 다녔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때 우리 말을 못 쓰고 일본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다 이름도 바꾸고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나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서 하라니 갔는데 강단에 올라가지고 기도원에서 거기서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올라가서 한 거예요.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못하고 거꾸로 져가지고 우니까 다 일본 목사님들이 막 성도님들이 나와갖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일본에 그런 어떤 이제 사역이 시작돼서 이 성령 운동이 돼가지고 일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그런 가까운 나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그놈들은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또 우리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용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네, 일본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도 내가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그 국가도 망가지고 불행하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승리자예요. 아멘? 네, 우리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못 용서 못한다, 아내가 잘못 용서 못한다, 부모 자식이 잘못 용서 못한다. 그럼 어떻게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인재로 채용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귀환을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이제 보세요. 전령을 보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다 이런 걸 이제 소식을 보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기울어졌어. 우리가 이제 왕을 모셔와야 되겠구나, 완전 이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왕께 전가를 보내서 당신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빨리 오소서, 이제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계속 그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피난을 갔잖아요, 피신을. 근데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길갈로 이제 거기 왕이 이제 왔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왕이 다시 황궁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막 흘레벌떡 그 길갈로 이제 막 오게 됩니다. 딱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거기에 길가에 산비탈에서 나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욕하고 이런 퍼부었던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이 이제 길갈에서 나룻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서 이제 황궁하려고 하는데 거기로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예? 이제 다윗 왕이 황궁하면 어떻게 해?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이죠. 그러잖아요. 저놈 이제 지난번에 나를 저주했던 저놈인데 저거 목을 철하면 완전 이제 자기는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했던 게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 왕이 황궁한다고 그 나룻배를 타러 오니까 거기에 막 엄청 달려온 겁니다. 그 내용이 한번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급히 맞으러 왔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계속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제 뭐를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그 잘못을 구하면. 그러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기가 자기 죄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에 막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왕에게 말하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저놈은 죽어야 됩니다. 전하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저놈이 지난번에 저주했지 않습니까?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다윗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신의 저지른 과오를 이제 인정하고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여야 된다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를 용서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네가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여러분 그걸 갚으려고 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축복했으면 그걸 하나님 축복해 줄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해를 가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다윗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했던 사람이지만 용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맞이하는 시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가 지금 아들 15, 종 20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어요. 시바가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바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울의 집에 이 시바는 종이요. 근데 이 사람 무비보셋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가 저는 자였죠.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어디 외부에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왕이 피신을 갈 때 자기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자기가 그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그곳에 막 포도주와 떡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때요? 무비보셋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집으로 다시 왕위를 되돌리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죠. 아니 자기가 저기 황무지에 버려져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 가지고 왕자들과 함께 자기 식탁에서 그렇게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놈이 은혜도 모르고 내가 아들에 피해서 도망가니까 이제 잘 됐다고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다가 자기에게 왕권을 돌아오게 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하니까 시바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 어디 있나 하면서 속이 상했을 거야.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죠.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모르게 가지고 거짓말 한 거예요. 무비보셋 가려고 했는데 나도 시바를 불러가지고 나도 다윗 왕과 함께 가겠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안 나타났어. 아무리 기다려왔나 도대체 왜 안 오는가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고 이제 그 다윗 왕에 가가지고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이 뭐 할 것 같으니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 왕에게 또 이제 그 황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바가 온 거예요. 아주 어떻게 돼요? 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이런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그런 어떤 관계를 깨뜨리고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제 왕을 맞으러 온 거죠. 두렵기도 하고. 네,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출세와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주인을 참수한 사람인데 이 시바는 거짓말은 반드시 언젠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풀라 그러는데 시바의 말만 듣고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오해를 했어요. 야, 이놈 은혜도 모르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오해를 했는데 자, 이제 무비보셋이 또 맞으러 이제 나온 겁니다. 왕이 돌아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거 보세요. 다윗 왕이 지금 피난길에 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실까. 그래서 자기의 발을 맵시내지도 않고 또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으면서 다윗 왕을 나는 이 지금 편한 곳에 있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실까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네 아니 하면 나도 봐요. 이제 보니까 누가 막 뭐를 이제 어떤 사람이 뒤에 말을 타고 와요. 그 뚝 내리더니 목발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걸 딱 짚고 다윗 왕 앞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왕이 보는 거 어때요?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자,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를 속이고 무비보셋한 그걸 이제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만히 이제 집에 있는데 아니 시바가 얼마 있다가 닥쳐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 사울의 집의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고 했잖아요. 시바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자기 거이 됐다고 와서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을 저 어디 한마디로 헛간 같은데 그런 데로 내몰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아, 이 나쁜 놈이 가서 다윗왕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이 재산을 이제 자기 것으로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에게서는 다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죽은 자 같은, 죽은 기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막 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근데 다윗 왕이 이래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네,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다윗 왕이 뭘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어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오해를 했죠. 무비보셋 이놈은 대단히 나쁜 놈이다,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나쁘게 오해를 했잖아요. 사실 누구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무비보셋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말이에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자기가 해놓고 저지른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막 가서 나쁜 말을 해, 나쁜 말을.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 우리 교회에 어떤 중직자들이 임직기를 이제 했잖아요.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이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기가 무슨 장로가 될 줄 알았던 이런 사람이 못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왜 못 됐겠습니까? 그냥 안 됐겠어요? 맨날 술 먹은다는 거니.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맨날 술을 먹어. 모이기만 하면은 셀에서 가서 술 먹고, 밥 먹으면 술 먹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 그분 어떤 분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른 교회 이런 분들이, 그분 이제 다른 데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장로 모임, 장로도 아닌데 그런 데 끼고 막 어떤 가서 이렇게 뭘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눈에 다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 그럼 제가 그 인간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사람은 참 좋은데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해. 근데 지혜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밤중에 2시, 3시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밤중에 2시에도 문자를 보내, 3시에도 보내, 4시에도 보내, 이렇게 보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럼 카톡 해갖고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걸 보내. 그러니까 너무나. 근데 술 먹고 그런 관계도 못하고 사회적 평판도 나쁘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겠어요? 안 됐죠, 장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문자를 막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뭐라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꼭 자기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호세 목사 가서 그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 사람 말만 들은 사람들 어때요? 이호세 목사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을,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장로로 안 세우고 굉장히 이호세 목사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한쪽의 말만 듣고 이런 오해를 해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잘못하면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누구의 말만 듣고 좋은 것은 괜찮으면 나쁜 것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부분이 실수를 한 겁니다. 아니 시바의 말만 듣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좀 보류를 해놓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 그놈 되게 못된 놈이네, 아니 은혜도 모르는 이런 인간이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볼 때는 제가 볼 때 자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제 들었잖아요, 자초지종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바를 어떻게 돼요? 이놈이 거짓말 했구나,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몰수해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야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요. 이거 벌을 안 준다 할지라도 벌까지 받아야 돼. 사실은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짓 했으니까 그럼 벌은 안 주더라도 이게 뺏어서 그걸 다시 돌려줘야지. 그런데 어때? 반으로 나누라겠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어때? 아직도 다윗이 헷갈하게요. 헷갈려 갖고 있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판단이 안 서니까 그럼 둘이 반 나눠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더라. 나이가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카톡을 이제 이걸 잘 안 하니까, 저는 아예 그 두라도 뭐 보지도 않고 이런 걸 하니까 저한테는 카톡에 뭐 안 보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하고도 이제 이렇게 잘 하니까 계속 카톡을 보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보내면 그래요. 목사님이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보내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근데 연세가 이제 80 몇 세, 90 거의 되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그런 분별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다윗도 그때 어떻게 6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오래 사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절대 한쪽 편만 말 듣고 그렇게 어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이 건너기 전에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굉장히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건넌다고,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황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기 지금 마하나임에 피난와 있을 때 바르실레가 이제 많이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랴.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런 이 바르실레가 자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힘들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가는데 그때 같이 가자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 은혜를 좀 보답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좀 보답하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는 은혜로, 내가 행위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삶을 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왕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를 공개하고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요. 근데 이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죠. 계속 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네, 여기 8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내 나이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걸 내가 분간하고 음식의 맛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음식 맛도 별로 그런가 봐요. 또 이 종이 어떻게 다시, 그 이제 왕궁에 가면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자도 여자도 있는 이런 것을 듣고 내가 즐거워할 수,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네, 36절 보겠습니다.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지금까지 당신의 그런 나라의 삶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나이가 이제 이런데 또 가서 당신에게 내가 패가 될까? 누가 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무슨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제 공경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계속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런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사람 죽을 때 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이제 이 바르실레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직 젊은데 이제 이 시골에 묻혀 사는 것보다 저기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왕을 보필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합니다. 계속 보겠어요.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계속 39절까지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룻배를 타고, 그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 다윗은 지금 60대 후반인데 두 노인네가 어떻게 돼요?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려는데 둘이 포옹을 하고 아마 굉장히 한참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바르실레는 다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아마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놓고 배 타고 이렇게 뭐 할 때 열차에서 예전에 우리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군대 갈 때 보면요, 저기 배 타고 아니면 열차 타고 할 때 계속 손 흔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별로. 네, 부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르실레는 자신의 분수를 또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근데 그 나이에 또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에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 이제 19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자, 계속 41.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다윗왕을 모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지들이 이 압살롬 편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왕이 온다니까 먼저 가서 또 다윗왕을 모셔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럼 43절까지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서로 더 왕의 관심을 받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라는 거. 이제 왕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서로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분쟁이 생겨 큰 어려움이 직면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있잖아요. 더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더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특별한 좀 사랑과 총애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데서 경계심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교회 이런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이런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목사님의 내가 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어떤 욕심을 갖게 되면은 여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원인이 그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고 중요한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주도권을 갖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생겨서 이런 공동체가 또 다른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의 그 반란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른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서로 밥 먹고 갈등이 생겼죠.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 외의 지파가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 세바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세력화,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자기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데서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것을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뭐 거기서 한 자리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 그런 분쟁이 많고 그런데 이 분쟁이 많으면 보면 꼭 그래요. 자,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도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70개 교회를 세우시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땅도 몇 군데 사놓고 뭐 굉장히 뭐 그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교회가 그때 굉장히 부흥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목포의 제일 큰 교회였죠.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이 된 게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있던 부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꼭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목사님이 그게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교회에 부교육자를 안 둬. 장로님도 안 세우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구역장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다 교회를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이제 교회를 또 한 곳에 더 세워가지고 또 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몸도 이제 많이 힘들어지시고 그랬었는데, 그 교단의 헌법이 그 정년이 70세까지 돼 있어요. 그럼 70세가 되면은 거기는 은퇴를 해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교단도 궁금하죠. 저희 교단은 여긴 이효셉 목사가 하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해요. 저희 교단은 그걸 없애버렸어. 그게 있었는데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70세까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이제 목회가 뭔지 좀 깨닫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은퇴를 하게 됐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거기 교단은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0세가 됐어도 계속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단에서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목사 그 직무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직무가 정지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걸 어기면 이제 법을 어기니까 큰일 나죠. 세상 법을. 그래서 이분이 손을 놓게 되니까 그 교회 헌금도 많이 있었지, 부동산이 많이 있었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일속을 챙기고 사람들을, 교인들을 막 이렇게 나누고 해가지고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근데 이 바로 뭐예요? 세바와 같은 인간들 있죠. 그러면 이런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비상대책 뭐 이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고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야 될 건데, 통장 가지고 있는 장로님은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안 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또 뭐 거기 임시 목사로 온 사람은 또 자기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또 뭐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교회를 들어올 때 용역들을 다 세워가지고 교회 가서 예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철조망이 다 쳐졌어요. 다 철조망이. 그 들어오고 나오고, 그리고 다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저런 짓 할 수가 없지. 근데 저것들은 목사라게도 장로라게도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고 믿지 않는 거야. 진짜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욕심을 품게 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런 일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욕심을 품으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팔려는 마음을 줬다 했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네. 거의 별실에 갇힌 후궁들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고 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쇠갑으로 지내니라. 여기 보면 참 불행한 그런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거기에다 몇 명의 후궁을 놔뒀어요? 10명을 놔뒀죠. 그 왕궁을 지키도록. 그런데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으로 인해서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10명의 후궁과 함께
집단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죠. 당신은 은밀한 가운데 있지만 대낮에 백주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처럼 대낮에 그 대궐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이런 성관계를 갖는 이런 일을 했잖아.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1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아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얼마나 비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이런 이제 아버지의 그런 후궁들을 아들이 범했으니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별실에다 그들을 가둬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둬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생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기구한 운명이죠. 얼마나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보냈겠습니까? 자기들이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결국에 이것은 누구의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는 받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경우는 그래. 네가 이런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않냐? 막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 사탄의 송사 이런 거. 자,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 정말 이 요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가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요압은 왜 무서운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있잖아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하고 사울의 집하고 이제 화합을 하려고 할 때 아브넬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 되려고 할 때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 뭐냐면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누구를 죽였어요? 아사헬을. 이제 전쟁을 할 때 아사헬이 막 쫓아와. 발이 빨라. 그냥 쫓아오니까 야 빨리 옆으로 피해가.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아브넬을 어떻게 만나겠어? 그래도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사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다윗 유다 왕국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에게 이때 장군에게 아비새에게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갈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였어,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요압을 보직을 해임을 시키고 아마새를 거기다가 군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기를 장관직에서 해임을 시켜. 그리고 아마새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세바에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갈 때 군대를 모아오라 했는데 이게 아마사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야 되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좀 마음에 그런 이게 있어서 보직 해임 시켜버리고 아마사를 했는데 그 저쪽에 있던 사람들과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하나 된 건 좋았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요압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지위를 빼앗기게 됐잖아요. 근데 군대를 모으러 갔는데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칼이 빠뜨려진 것처럼 딱 해가지고 만나서 반갑다고 해서 수염을 잡고 인사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뭐를? 자기의 어떤 그런 지위, 자기의 권력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아마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정말 요압은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자신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이 내용은 화합입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또 하나 되지 못했던, 굉장히 어떤 전쟁까지 치렀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되는가.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리더들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생겼을 때 하나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여기서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아멘. 네, 용서예요. 용서해야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네.